예, 사명자 무장대성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사명자 처음에 사명자 무장대성회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보통 뭐 사역자 또 뭐 직분자 이런 말을 쓰는데 처음에 접했을 때 사명자가 뭘까?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이해는 됐지만 삼위자 동생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했습니다.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사명자 무장 대성에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나는 오늘 뭐 한 번에서 한 두 번 정도 요번에 사명자 무장 대성에 참석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두 번 이하 나는 여기 참석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이하 참석했다. 예, 내려주시고 나는 한 세 번 이상, 지금 여섯 번째인가 그렇죠? 예, 세 번 이상 참석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 이상. 예, 내리시고. 나는 현재 개근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개근하고 있습니다. 예, 세 번 이상과 개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명자 무장대성에 열심히 성령으로 무장해서 사명 감당하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참석한 자체가 또 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내 사명을,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자체, 참석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하고 또 멋진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이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 딱 사용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이 너무 멋집니다. 시작.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멋진 이유는 내가 멋지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서 시작. 성도님이 멋진 이유는 내가 멋지기 때문입니다. 요러고 끝나면 제가 비판을 받아요. 인본주의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멋진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가을에 안경을 바꿨습니다. 물론 난시가 있어가지고 안경을 제가 썼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냈는데 어느 날 뒤에 있는 모니터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찬양을 설교 끝나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부르는데 글씨를 막 이렇게 막 찡그려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막 자꾸 막 이러고 이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점에 갔습니다. 물론 제가 그런 길을 먼저 걷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갔더니 노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안이라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 이렇게 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결국 안경을 다초점 렌즈로 바꾸게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조금 어지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뒤에를 보니까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뭐 책도 뭐 그렇게 멀리 안 밀어도 딱 보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주 선명하게 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좀 잘 안 열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은 사실은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침을 뱉어가지고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8장 2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6절이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말립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것은 꾸짖으면서 말린다 이런 뜻이에요, 언어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놓아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은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면서 말렸습니다. 꾸짖으면서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다 그러고 또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막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제자가 야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역시 내가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죽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구나 하고 베드로를 칭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고 내가 생명을 잃고자 하면 나와 복음을 해서 생명을 잃으면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러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심의 이야기를 하시더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더니 또 막 사탄에 내가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고 계시는가? 베드로는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앞에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10장에 가면 또 맹인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맹인 거지 디메오의 아들 누구일까요? 예,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는 내용 그리고 바디메오를 고치는 내용 중에 똑같은 구조로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가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 항변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생각한다.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9장에 나옵니다. 9장 31절에 보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성경 있는 분들은 9장 3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31절에 보면 성경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야, 우리 성도교회 방송실 대단하네요. 바로 찾아서 띄워주시네요. 네, 같이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무런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예수님 묻습니다. 야 얘들아 길에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토론하는 것 같던데 무슨 내용 토론했냐 이렇게 물으시자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때문에 쟁론하느냐, 싸웠느냐 하면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셔요. 10장에 보면 똑같아요. 절도 비슷합니다. 10장 33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3절도 우리 방송실이 띄워주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역시 센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아멘. 자, 무슨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죽으신다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뭐가 나올까요? 제자들이 딴짓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3절 그 이하에 보면 34절에 세베대의 아들, 35절이네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요청한 게 있죠. 예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오른쪽 왼쪽은 내가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고 앉을 사람이 앉을 거고,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8장에 나오는 이 맹인 사건과 바디메오 사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순환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고 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수정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제자들이 지금 영적으로 맹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고쳐나가고 계시는, 영적으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것을 말렸어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게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크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멸망시키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하는 게 사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게 사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거짓말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싸우도록 하는 것,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나는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장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사탄은 처음부터 속였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지혜롭게 될 거야, 절대로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죽은 거예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따먹었느냐?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나가지고 사탄에게 그냥 휘둘려가지고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친밀했던 그 사이가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여인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그러한 일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인 생명을 죽인 것이죠. 속인 것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 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고 지금 하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미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이고 맙니다. 결국은 살인자의 그 영향력이 이 가인에게 와서 결국은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에게 성령님만 역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도대체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높이지 말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한 이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한 곳이 어딘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곳은 빌립이라는 분봉왕, 그리고 가이사, 시저죠. 그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예요. 그리고 판신이라는 그 풍요를 기원할 때 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이름을 내놓은 곳, 그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거기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풍요를 쫓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순한 예고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의미는 물론 바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죠.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그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또 바다도 막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계셔야, 그래야 내가 기도 응답도 받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 지금보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 쫓아가니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요함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면 사람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셨어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세례 요한한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신발끈 매는 것만큼 하는 사람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본연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길을 걸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어쨌든지 우리 자신을 높이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갖다 주는 겁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하고 같이 처음 선교여행을 떠났던 사람인데 너무 파트너십이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나중에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팀이 나눠지죠. 누구 때문에 싸웠을까요? 누구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2차 전도여행 갈 때, 선교여행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마가는 어떤 인물인가 하면 첫 번째 전도여행 때 배를 타고 이제 밤빌리아라는 지역의 버가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쪽으로 이제 바울 일행이 가려고 하는데 버가에서 그냥 그쪽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배 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단기선교 출발했는데 방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저기 치앙마이로 지금 가야 되는데 치앙마이 나는 안 가겠다 그러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단기선교팀은 다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비행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여행 갈 때 바울이 이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 또 바나바는 사실 조카이기도 하기 때문에 데려가야 되겠다. 바나바 성품상 또 품고 가는 그런 성품이니까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습니다. 그래서 팀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적이 된 것 같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가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영영 그냥 막 원수처럼 그렇게 남아야 될 인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절대로 나는 이 마가를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바울의 일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마가가 유익하다. 그래서 자기를 떠나갔고 자기를 배신했고 자기를 미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 하다가 도망가 버린 그 마가를 다시 데려와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기심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기심에. 그래서 이 마가를 그냥 제쳐버리고 그냥 내 길을 갈 수가 있지만 마가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충주에서 왔는데요. 충주의 수안보에 가면 중앙경찰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 모교입니다. 제가 의무경찰이었거든요. 거기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훈련생들 중에서 대대장을 뽑습니다. 그 대대장은 성적에 조금 영향을 미쳐요. 의무경찰들은 시험을 봅니다. 졸업할 때. 그래서 실습 시험도 보고 그다음에 학과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성적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가가지고 경찰 생활하면은 좋지 않을까.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불손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 좋은 성적을 받길 바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대대장을 뽑는 날이 됐어요. 시험 과목은 구령이었습니다. 열중 샷 차렷 뒤로 돌아 이거를 큰 소리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쟁자 한 명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했어요. 열중 샷 차렷 뒤로 돌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줬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도 열중 샷 차렷 뒤로 돌아 했더니 사람들이 큰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쳐줬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제가 훨씬 더 이 박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대장은 누가 됐을까요? 그 친구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의 아버님이 충북지방경찰청 고위 간부였습니다. 뭐 지금 한 20년 지났으니까 괜찮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의 씁쓸함을 맛보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머금고 그리고 그 친구를 좀 미워해야 되는데 그때 좀 제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 미워하지 않고 내가 왜 대대장이 되고 싶었는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왜 대대장이 되어야 됐어요? 원하는 지역에 배치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지역에 배치되려면 어떻게 되지? 그 졸업시험을 잘 쳐야 되는데 그러면 대대장 안 됐으니까 저는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워서 공부한 적이 두세 번 있거든요. 한 번은 꼭 한번 100점 한번 맞아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100점 맞기 쉬운 과목 국민윤리 택해가지고 밤 한번 샜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경찰학교에서 샜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소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9시나 10시가 되면 밤에 또 불빛이 있으면 적군이 보고 거기 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을 하면서 또 잘 때 다 자야 됩니다. 9시 10시 되면 불을 끄거든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12시 넘어까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번 밤을 샜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1순위에 저는 배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야 되는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해서 우리가 서로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에 있어서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어떤 그런 풍성함,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지위나 경제적인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세요. 이 베드로도 네가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너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게 된다. 그 얘기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영광스러워진다. 이 내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내가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아가 죽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죄성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늘 내가 1등 되고 싶고 늘 우리가 목사님 우편, 목사님 좌편 여기 앉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거를 제어하지 않으면 그냥 그게 본성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성을 어떻게 죽이냐? 어떻게 막 금식하면 되냐? 막 기도하면 되냐? 효과는 있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죽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데 어떤 사람을 섬기냐? 특히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섬길 때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죽는 겁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내가 높여줄 때 우리의 죄성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 우편 구했을 때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으셨잖아요. 그 세례가 뭐예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너의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는다. 잃어야지 산다.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지 살 수 있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의 잔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세례에 우리가 동참할 때 결국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섬김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을 예수님이 섬겨주신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을 잃고 자기보다 못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잔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예요. 우리가 그 잔을 마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섬길 때, 특별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 9장 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사람이 있다. 그리고 9장 2절부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 소위 말하는 변화산에서 변형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보게 되는 영광은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많은 회개가 일어나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또 돌아오게 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삶,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해서 그것이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그러한 것을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높아지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을 높여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